오늘 볼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쪽 전후 역대상 29장 10절의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유명한 처칠 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고 처칠 경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알맞은 사람을 택해서 사용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그 모든 사람에게는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도고해라. 도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도고예요. 소위 말하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선하신 경륜과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중보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단정한 성도들의 삶을 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권세를 진 사람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허락된 권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로마서 13장 1절 뒷부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면 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신정통치, 신이신 하나님이 정치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든지 여러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숙하기도 하고 또는 질서와 효율을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채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채택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정통치 또는 보네포의 표현에 의하면 신탁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왕이냐. 두 번째 주제가 진짜 왕은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눈에 보이고 직접 기로 명령 내려줄 수 있는 왕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돼.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돼. 아예 하나님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그래 소원은 들어줄게. 그런데 그 통치자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고달파질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예 상관없어요. 주세요. 그래서 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굽실하는 걸 보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탁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왜?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과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동경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을 접견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본 천황도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만나줄 것을 요청하자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인 제가 신이신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정 저를 만나겠다면 먼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일본 전역에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발표하면 만나주겠습니다. 결국 일본 천황은 꼼짝없이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표현을 써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반된 두 개의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때로 왕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세운 왕은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또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권세 부여받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레이툴고이 이렇게란 이 단어예요.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가까운 뜻은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시키면 그대로 그냥 심부름해야 되는 그러한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때문에 한 나라의 통치자를 비롯해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뜻을 법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레이톨고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미안해. 너는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어쩔 수 없이 네 손에 많은 피를 묻혔지 않니? 너의 마음은 고마운데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성전을 짓는 데는 합당하지 않아. 대신 네 아들이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대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기가 다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물질을 드리며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 지을 물질을 다 준비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 11절과 1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이걸 드릴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드렸지만 실은 다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것. NIV 성경에 yours,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사람이 부해지는 것과 존귀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올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너 이거 받아도 돼.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받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 처음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아브라함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에 이러한 봉사를 했고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만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실은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변변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지요. 형통해야지요. 아니요. 기근이 왔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한테 맡길 수 없어서 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내 집에 그걸 탁자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주인은 그 탁자를 한번 흔들어 봅니다. 다리가 부실하진 않는지, 낡아서 비실비실거리다가 이거 무거운 거 얹으면 쓰러져서 도자기 깨지는 않는지 흔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근으로 아브라함을 검증할 때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버텼어야 됐는데, 고아도 아닌데 고아 신세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먹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거리는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은 물가 올랐다고, 지하철값 올랐다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부모가 걱정할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어서 먹을거리 걱정하고 먹을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에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소문 듣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소문 듣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파트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멀미납니다. 성도는 소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애굽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안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능한 남편이었어요. 무능 그 자체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사라를 안으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 바로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짓이잖아. 그 여자에게 손끝 안 대면 넌 죽을 줄 알아. 성경에 재앙을 내리셨대요.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껏 짜온 전략이, 우리가 사촌지간끼리 결혼했는데 굳이 부부라는 거 밝힐 필요 있냐? 그냥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자. 거짓말 아닌 거짓말. 그게 아브라함의 국리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술수고 그게 아브라함의 대책인데, 그것 때문에 아내까지 빼앗기게 됐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그 일로 재앙을 내렸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내 새끼로 취급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잘잘못이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뻔히 잘못한 줄 알아도 부모는 무조건 누구 편? 내 새끼 편이에요. 더군다나 창세기 13장 2절을 보세요. 2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죽을 줄 알아? 걔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너 가진 것 많지? 아낌없이 줘서 보내. 2일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는 나를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넌 내 새끼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한 개인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크게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역사에서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천황은 바로였고 대한민국은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3.1 운동에 잡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누가 시켜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고백을 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정신은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3.1 운동 이후로 일본이 저 조선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더 악랄하게 우리를 압제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일본말하고 일본글 쓰게 합니다. 이름을 전부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말과 글과 이름은 그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36년 일본 통치 있었기 다행이지, 조금이라도 시간 더 길어졌으면 우리는 말도 글도 이름도 다 잃고 완전히 일본화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 땅은 일본의 소유가 돼서 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일본은 대륙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특별 방송이 나오면서 일본 천황이 덜덜덜 떠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어리버리했어요. 그때 비로소 나중에 해방인 줄 알고 대한독립만세 소리치는데, 해방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해방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겨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 고스란히 뺏어서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뺏을 만한, 찾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그걸 뺏어서 고스란히 갖다 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남으로 침략해 옵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해도 너무 했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6월 25일 날 내려와서 26일, 27일 서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력상으로 남한군과 북한군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전력들은 다 놔두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전쟁의 승패는 공준전이에요. 위에서 때려 붙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그 당시에 비행기가 200대 있었어요. 남한군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10대? 예, 1, 2, 3부 예배 다 참석하신 우리 장기수 집사님은 다 아세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 그 과정은 북한군은 애굽의 바로였었어요. 남한군은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이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 1800년대 말에 미국 가기 그 어려운 때에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대단한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최연소 최단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유명한데, 그때의 프린스턴 대학의 동문들이 미국 정계에 다 실세였었어요. 그리고 맥아더 장군하고 아주 친했어요.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6월 26일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보좌관이 새벽 3시에 전화를 받고서 각하,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사령관 주무십니다. 아침에 전화하시죠. 무슨 소리야, 당장 전화 받으라고. 호통을 치고 놀래가지고 맥아더를 깨워요. 정신없이 전화를 받은 맥아더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당신들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나라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줬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 책임이요. 당장 군대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리고 전투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맥아더 장군이 각하,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해요. 그 결정을 안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때의 한국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프레드릭 해리슨 목사님이에요. 미국 파운드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트루먼 대통령과 절친이에요. 각하, 한국 도와야 됩니다. 한국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야 됩니다. 막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 해리슨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참 출석한 교회가 파운드 감리교회예요. 이 해리슨 목사님이 파운드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해리슨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 전화를 해요. 또 한 명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한참 젊은 전도자로 막 미국에 떠가지고 많은 미국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 편지를 씁니다. 각각 무조건 한국 도와야 됩니다. 무조건 한국 지켜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의 형 때문에 트루먼이 결정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왜 그런 편지를 썼느냐?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 그레암이에요. 이 루스 그레암 사모님의 아버지가 북한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와준 거지요.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비행기를 보내려는데 전투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운전할, 조종할 능력도 없고, 또 여러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전투기를 못 보내요. 그때의 맥아더 장군이 각하, 전투기는 못 보내드리지만 F-15라고 하는 무스탕기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종할 사람들을 빨리 보내주세요. 국군 사령관한테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찾아봐라. 한 명도 없어요. 비행기를 몰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들, 트럭 몰아봤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10명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6월 27일 저녁 7시에 수원 비행장에 대기시켜서 일본으로 보내요. 5일 동안 비행기 F-15기 연습기를 훈련하는데 문제는 6월 말 장마가 겹쳐요. 그래서 28일 비 오고 29일 비 오고 30일 비 오고 7월 1일 비 오고 7월 2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7월 2일 날 아침에 잠깐 날씨가 개서 그동안 책으로만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다가 3시간 비행기 몰아보고 그거 열대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인민군이 있으면 그 무스탕기 타고 가서 어느 마을 어디 무슨 건물 옆에 있다고 메모지 써가지고 군인 군화에다가 그거 넣어서 한국 군인 박격포 부대에 와가지고 군화에다가 종이찍이 돼가지고 창문 열고 떨어뜨려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박격포 각도 맞춰서 쏘는 거예요. 또 이게 폭탄을 장착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요. 역사에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UN 보고서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앞에서 조종관 한 명이 뒤에 타면데 군인 한 명이 폭탄을 안고 가요. 그리고 인민군 적지에 가면 창문 열고 이렇게 해서 폭탄 떨어뜨려.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만약에 전쟁이 졌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산 요만큼만 남았는데 2, 3일이면 부산이 무너지는데 조금만 늦으면 끝장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따끈따끈한 4분짜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가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성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침이 돼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적들은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성교미신을 통해 손보고보내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성교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춘하년은 1948년 우리민의 세정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이찬수람의 유복달로 출생하여 점쟁이 민족의 수단에서 어릴 때부터 예언 기도를 점쟁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피용범으로 말하면 체포 처단된 악질 총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 애비의 복수를 겨루면서 60년 남아 손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성경을 검은 칼로 표현한 하독스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독수는 어느해 좋은 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복 월교하여 갔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에 헛꽂지 못했던 사독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여름 사리원식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이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교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방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교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사독 승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중앙산의 성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교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를 우리가 일면 잡힌다고 성교 미신에 빠져 무함한 하느님의 세상을 속임에 책동하던 성교 광신자 사독 승려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음질의 신고에 대해 격발됐습니다. 지난 시기 정교를 믿으며 정교를 교식시키기 위해 책동하던 자들이 일베로시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치도 잊지 말고 성교와의 조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모두 적들의 필요한 한국하고 종교의식 친주책독을 철저히 짚으셔버림으로써 국민대중 중심의 불색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끝까지 지키고 성군으로 저녁 높은 이 조국의 불패 위용을 보다 힘있게 떨쳐나갑시다. 이때 아멘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전쟁에서 남한이 패배해서 공산화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여기 나왔던 인물들은 전부 다 총살당해 죽었어요. 지하학교에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 한국전쟁에 이기는 과정에 놀라운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유엔군을 어떻게 파견하게 됐을까?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유엔군 회원국이 당일날 동양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코리아, 알지도 못한 이 나라를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이는데, 이날 유엔 결의 제82호가 발표되는데 북한군은 지금 당장 3판슬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북한군이 안 들어요. 당연히 둘째 날 27일 날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서 유엔 결의안 83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임 안전보장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침 소련군 대표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이 포고문을 발표하는데, 이 83호가 뭐냐면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침략을 받은 저 남한을 돕는 일에 군대와 물자와 오류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할 것을 결의합니다. 발표를 해요.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통과할 수 없는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유엔군을 파견하려면 먼저 이 남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공식적인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북한의 공식적인 건국일은 1948년 9월 9일이에요. 한 달 차이를 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에 가입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가 마침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엔 3차 총회가 열려요. 파리에서. 그래서 그 파리 유엔 3차 총회에서 회원국 가입 신청하려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요, 프랑스 정부가 한국 대표는 받아줬어요. 북한 대표는 공항에서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 그런 나라 몰라? 돌려보내버려요. 입국 불허를 해서 북한 대표는 참석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표가 조병옥 박사님, 장면 박사님, 모윤숙 여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로 갔는데, 이제 시간마다 한 남한 정부의 유엔 가입 허락해달라고 안건을 올리면 유엔 러시아 대사 리빈스키와 체코 헝가리 대사들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해요. 우리 국회에서 많이 봤죠. 어떤 안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발표하는 거, 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씩 돌아가면서 소련 대표 끝나면 헝가리 대표, 체코 대표, 그래가지고 1948년 12월 11일 날까지 한국 유엔 가입안이 허락이 안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11일 날 회의가 끝나고 장면 박사님이 한국 대표부를 모아놓고 내일 하루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은 꼭 가입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참석하십시오. 네. 새벽 3시에 조병욱 박사님은 약주를 하도 좋아하셔서 문둔 두리는 소리를 못 듣고 참석 못 하셨고요. 장면 박사님과 모윤숙 여사님이 기도하는데 장면 박사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때 모윤숙 여사님이 무릎 관절염이 있었어요. 박사님,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안 돼요. 장면 박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무슨 무릎 아픈 게 대수냐고.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마지막 12월 12일 날 유엔이 사정이 있어서 총회 개회가 계속 늦어지다가 오후 3시에 마지막 날 개회를 하는데 그 3시간 안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딱 상정안이 올라가자 또 리빈스키가 나타난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막 연설하는데 연설 시작 15분 만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인후통인지 뭐 독감인지 해가지고 발표를 못해. 이제 그 다음 체코 헝가리 대표가 와야 되는데 리빈스키가 올라가니까 그 시간에 잠깐 담배 피러 나가버렸어요. 이 두 나라 대표가. 그때 의장이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그러면 결의합시다. 그래서 바로 결의해가지고 48대 6으로 한국이 유엔 가입 승인을 받아요. 그게 1948년 12월 12일 5시 30분이야. 유엔 폐회 30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엔군에 가입을 했고 1년 7개월 뒤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유엔군 파견하는데 결의는 했지만 바로 유엔군 모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7월 달에 이제 7월 24일 날 메가더 장군 주도하에 군대를 직접 파견한 나라는 16나라, 의무병 파견한 나라까지 하면은 22개 나라, 다국적 유엔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군대 파견하지 않았지만 의료 물자나 식량을 지원한 모든 68개 국가에서 참여하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했던 이디오피아에서 또 아이티에서 군대를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부산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2, 3일 만에 부산 떨어져 나가면 완전히 공산화되는데 그때에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들이 해운대 백사장 솔밭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요. 목사와 장로님들은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모든 장군들이 반대해요.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여요. 왜 반대하느냐?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만든 게 프랑스의 로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독일군이 로르망디 절벽이 너무나 가파르니까 여기로는 연합군이 못 온다고 수비를 안 하고 있다가 방어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성공하면서 세계 전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천 항구는 간만의 차가 심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6시간마다 계속 바뀌는데 그 6시간 물이 들어온 사이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노르망디 작전보다 9배가 어려운 작전이에요. 간만의 차가 9m가 돼요. 평균 9m가.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군인을 상륙시켜야 되는데 그때 못하면 물이 빠지면서 군함이 뻘에 빠져버리면 전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5,000번 시도했을 때 한 번 딱 성공할까 말까인데 한 번에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인천부터 서울로 가면서 북한과 남한에 있는 북한군을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물자가 동원 안 되면서 북한군의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빨치산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앞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엔 공원을 한번 가보세요. 한국 전쟁에 참석한 전 세계 군인이 197만 7천 명이에요. 195만 7천 명이에요. 그 한국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가 4만 500명이에요. 그 중에서 대다수 미국 군인이 3만 6,634명이 전사예요. 미국은 자기 전사자들, 군인들을 다 시신을 가져가요.
유엔 묘지에는 미군들 외에 다른 전사자가 묻혀져 있는데 영국이 제일 많아요. 892기. 그리고 티르키에 462기. 캐나다 381기. 가보시면 압니다만 그 묘지와 그 잔디밭 사이에 요만한 물길이 있어요.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 이름이 JP 도우튼 수로예요. 그 JP 도우튼은 호주 병사예요. 호주 병사 중에 최연소 전사자 17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의 아들 17살짜리를 한 달 동안 배 타고 겨우 갈 수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꼬리아란 나라에 보내서 죽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군 전사자가 36,634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먹을 게 있나? 보릿고개란 말이 왜 생겨나요? 볼이 나올 때까지만 산에 가서 풀뿌리 깨먹든 나무 껍질 꺾어서 삶아 먹든 목숨만 부지해라. 볼이 나올 때까지만. 얼마 전에 깔딱거리란 말을 들었어요. 저는 아주 낯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에 숨 넘어가지 말라고 마지막 끼니 주는 게 깔딱거리래요. 바로 이 자리에 컴패션 만든 서정현 목사 컴패션 대표가 와서 우리한테 작년에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에버레스 왓슨 목사님이 한국전쟁에서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2주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전쟁으로 먹을 것도 없다는 나라가 새벽마다 리어카에다가 많은 쓰레기를 싣고 오면 트럭이 와서 그걸 막 실어가니까 무슨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냐 궁금하는데 다 사역 마치고 가기 이틀 전에 새벽에 또 리어카들이 막 쓰레기 싣고 오고 트럭이 부르릉거리고서 그거 치르러 왔는데 2층에서 내려다보는데 리어카에서 던지잖아요, 쓰레기 더미를. 근데 애기 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스와슨 목사님이 놀래서 나가지고 트럭을 알아맞고 It's not trash, it's not trash, it's a baby,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맞고서 그 보따리를 풀었는데 온통 애들 죽은 시체. 시력하면 다 얼어 죽은 아기, 굶어 죽은 아기 시체예요. 추워서 굶어서. 그래서 스와슨 목사님이 거지 깡통 들고 가서 저 한국이라는 땅에 전쟁으로 이런 고아들이 있는데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서 만든 게 컴패션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한처 아시지요? 몰라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것 좀 봐요. 제가 여러 팀이 왔는데 딱 한 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팀은 영국에서 왔는데 40대 중반에 애플 임원, IBM 임원, 세계적인 대기업의 임원들 4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에서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야, 어떻게 70년 전에 전쟁으로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70년 만에 어떻게 이 빌딩을 올리고 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제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시킨 예가 없어요. 40년 전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이에요. 20년 만에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으로 늘어났는데 전 세계 인류 역사에 2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수명이 한꺼번에 20년이 늘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영양가가 풍부해졌고 위생이 좋아졌어요. 귀족들을 제외한 일반 평민들의 주거 환경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위생도 최고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삼시세끼 이렇게 반찬 많이 차려놓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딸 때문에 독일에 한 달 있는데 아침에 햄하고 빵하고 치즈 주더라고요. 점심에는 치즈하고 햄하고 빵 주더라고요. 저녁에는 햄하고 빵 치즈 주더라고요. 1년 내내 365일 얼굴에 화장하는 여자는 대한민국 여자밖에 없어요. 전 세계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든 테레비,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 한국에서 만든 냉장고, 세계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안 되는데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 2, 3위를 달려요. 기술로는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북한군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만은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빈곤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우리 남한의 경제사정은 불쌍한 무능한 아브라함 상황이었어요. 말씀 맞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 함께 하십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나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보내. 숫자는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 백성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동성애와 마약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대제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외세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타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명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계속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